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인 형을 속이고 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러한 소식을 리브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되는 상황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떠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길을 떠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 놓인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복을 선언해 줍니다. 앞서 속임을 통해 축복이 전달되었지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의식적으로 그 축복을 확인하면서 야곱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다시금 복의 선언을 이어나가면서 그 복이 2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특히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언약의 계보가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를 확증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얻은 것처럼 보였던 축복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에서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겉으로 보면 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한 결과라기보다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에서는 여전히 언약의 중심을 붙들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죠.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해가 져서 한 곳에 머물게 되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는 시점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가정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길 위에 놓여 있는 거죠. 보호도, 관계도, 환경도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땅 사이에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통로를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있는 그 자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야곱에게 계속해서 사역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야곱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 입장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언약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야곱 그 자신에게 직접 선언해 주십니다. 이제 16절, 17절에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는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이제 그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되고 기준점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18절로 19절 말씀은 야곱은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그 나름의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19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였는데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단순한 어떤 장소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야곱에게 이 자리는 베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로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로 22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은 조건적인 표현으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표현으로 11조를 약속합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의 말씀은 이 야곱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언약의 중심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복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에서 멈춰 있지 않고 그 축복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 이제 인간적인 선언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도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선언을 들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형편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이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내는 이 하루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을 만큼의 그러한 함께 하심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